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모님 이거 하나만 갖다 주시죠. 보면은 이 서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들을 보면 사역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여우신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걸 보면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뭘 봤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했죠,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제자들, 주의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응답을 받냐면은 이 사람 통해 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 또 여러분의 이 가문에 또 우리의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이렇게 본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왜 전도를 나가냐? 오늘도 이렇게 전도 나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혼자 가는 게 힘들어요. 혼자 가는 게.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간다고요. 아들이랑 같이 전도 나갔죠. 보니까 여기 개천에 옆에 이제 벽에 이제 담쟁이들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나온 직원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보니까 다들 좀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5, 60대. 그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은 원래는 청소를 하시다가, 청소 있잖아요. 30대, 40대는 청소를 많이 하시다가 나이가 좀 더 드시면은 이분들은 청소 현장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게 구청 직원을 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막 경쟁도 되게 어렵다 그래요. 뭐 이제 모래자루 들고 막 뛰는 걸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걸 해보려고 갔는데 경쟁이 되게 심하대요. 근데 그분들이 있길래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주니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 나왔네. 둘 중에 하나죠. 자기 가족들 중에 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안 나가는. 만약에 자기도 다니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든지, 뭐냐면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이분은 긍정적이야. 그래도. 그러니까 한번 쭉 돌리고 났는데 또 다른 사람도 일하던 사람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또 가서 이제 나눠주니까 이 사람이 안 나눠준 사람을 찍더라고. 여기 나눠줘, 저기 나눠줘, 저기 나눠줘. 하고. 자기는 교회는 잘 안 나가도 교회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 사람들도 믿어야 돼. 이 사람 믿어야 된다. 하는 거 어떻게 나눠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일 끝나고 이제 이분들이 집에 가더라. 다른 데 현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이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했지. 그러니까 이사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아멘 하면서 가더라. 아멘 하면서 가더라. 그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 나가면은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만 있으면 참 좋죠. 근데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기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기겁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눌려있는 사람들은 가서 얘기하면은 기겁을 하죠. 근데 제가 원래 이런 거 하는 체질은 아닌데, 저는 노방전도를 하는 체질은 아닌데, 제가 이게 많이 결단한 게 있어가지고, 뭘 결단하냐.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 자꾸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하냐면은, 다 왕이 되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제자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요일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요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본이 되어지는 거죠. 다음 믿는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전도하고 이제 있는데 초가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합류하러 왔어요. 내가 한참 전화 받고 있는데 뭔 전화냐? 친구가 서울 올라왔다가 내비게이션 핸드폰 보러 갔는데 핸드폰이 이게 열받아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잠실에 왔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길치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자꾸 내비게이션만 따라다니지 말고 내비게이션 보고 동네도 보고 내비게이션 보고 동네도 보고 이게 잠실역이네 이렇게 다녀야 돼.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만 따라다니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멍 때리잖아요. 한참 전화 오는데 초가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누구를. 뭐냐면 동산교회 장로예요. 동산교회 장로. 동산교회 장로 되기 힘들거든요. 3,000명 되는 교회 장로 되려면 일단은 가정, 개인, 일단 투표하니까 투표에 장로는 3분의 2 이상 오케이 받아야 돼. 세례 성도의 3분의 2가 오케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심사가 이게 원래는 전 장로들이 있으면 전 장로들이 다 갖고 와서 추려요. 보고. 왜냐하면 아무나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이 동산교회 장로다 그러면은 자신에게 프라이드가 있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세 자녀 얘기죠. 저한테 응답받은 얘기. 자기 신앙 간증. 애들 보고 학교가 우선이 아니고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다. 애들 반주한 얘기 막 하고 그리고 배우자 만난 얘기, 결혼한 얘기, 그 전문성 가진 얘기, 이 육신적이고 영적인 거 다 컨트롤해. 자기도 뭐냐면은 장로인데 뭐 그런 장면 처음 들어봤네. 일주일에 2번씩 꼭 전도를 한대요.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나가서 자신이 대학동에 그 원룸이 있대요. 거기서 자기가 전도를 한다. 근데 그것도 혼자 한 거야, 그죠? 어, 혼자 하는 게 힘들어요. 혼자 한다는 말은 자신이 그거를 내가 평생 이제 남은 기간에는 은퇴했고, 그리고 내가 뭐 공시생활은 6번씩 오는데, 나는 이거에 헌신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도받는 거죠. 뭐냐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좀 잘 깨달은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그 내가 남은 생애는 뭐 하다 갈 거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도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영화배우 가운데 신영균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70년대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치과 의사 하다가 그다음 영화배우가 됐는데 이 사람은 술, 담배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영화배우들이 그렇게 여자들을 이게 잘 꼬이나 봐요. 여자 문제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자기는 인생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 영화배우 하면서 모든 연기 다 해보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자신의 재산 500억은 뭐냐면은 영아재단에 기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마지막 죽음을 관에다가 성경책 넣어주고, 자기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거 받아가지고 그거 안 영화 배우도 하면서 사업도 했더라. 이 사람 간증 하나 더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았냐 얘기하니까, 그 힘든 일이 다 있지 않냐. 근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겨내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자기도 사업을 하는데도 힘들었고, 영화 배우 하는데도 힘들고, 심지어는 영화를 막 3편, 4편 한꺼번에 찍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차가 나오는 게 집차밖에 없었잖아요. 공용처럼 나와가지고. 집차만 나올 때. 그 집차에서 자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당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콜릿을 이렇게 사가지고 먹어. 근데 그 당시 초콜릿 자기가 먹을 때는 초콜릿도 잘 없었대.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다 수입품으로 가죠. 그래서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막 날 새고 막 그러면서 일을 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렸냐면은 당뇨가 걸린 거야. 지금 94세로 알고 있는데 당뇨를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50년 동안 당뇨를 체크했대. 운동으로 자기 몸 관리를 50년 동안 몸 관리를 했다는 거.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두 가지 딱 느꼈어요. 그래, 아무리 성령충만 받아도 초콜릿 먹으면 당뇨 오는구나. 아무리 이런 성령충만 받아도 많이 마시면 당뇨 와. 어. 여러분들이 성령충만과 당뇨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거 뭐냐면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것이 영적인 대로 오고 정신적인 정신대로 오고 육신은 육신대로 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신은 이게 의료계에서도 큰 그게 거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몸 관리 계속 철저히 해서 계속 운동해가지고 90 몇 세 동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참 기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자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 믿음이라는 길인 거예요. 뭐냐면은 확실한 보장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나중에 응답이 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죠. 확실해서 가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길 모르겠다고 잠실 바로 위에더라고. 잠실역에서. 그래서 내가 기다려봐. 내가 인터넷 찾아볼게. 얘는 뭐냐면 그 시계로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애플워치인가 뭐 그걸로 전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볼 수가 없는 거고 얘기할 때도 없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차를 잘 가르쳐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 그 내가 볼게 핸드폰으로 보고 보니까 거기서 잠실역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속천호역으로 가서 그다음 내려가면 장지역. 그 장지역 좀 알잖아요. 거기서 성남으로 해서 이제 경부 타고 대전 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그 용인 쪽으로 빠지려면은 영동 타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쭉 얘기를 해주지. 만약에 혹시 한강을 넘어가게 되면 반대쪽으로 간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유턴해 오면 찾다 보면은 한강 자주 넘어갔다 와. 근데 그 시간대가 3시기 때문에 넘어갔다 와도 별로 오래 안 걸려. 10분이면 넘어갔다 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내가 얘기해 주니까 이 친구가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왜요? 그래도 나도 서울 사람이잖아. 서울이는 좀 아니잖아요. 그 친구한테 다행히 직진으로 내려가면 돼. 근데 들어갈 때 이 서울은 막 꼬역꼬역 들어가잖아요. 보면 건물 같은 거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잠깐 헷갈렸나 봐.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내려가서 잘 간다, 가고 있다고. 성남에 다시 한번 전화 오더라. 이게 대전으로 가는 게 맞냐고. 내가 부산 가는데 얘기해 줬거든요. 부산이나 대전이나 뭐 같은. 그러니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뭐가 됐어요? 길 되시잖아요. 길 되시는데 우리가 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갈 때 예수님이 길을 다 가르쳐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을 그때그때 가르쳐주시는 게 많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도 믿고 나아갈 때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죠.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왜 공부하라고 하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뭐가 생겨야 되냐면 내가 이 공부하는 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뭘 붙여야 되냐? 이걸 붙여야 돼요. 내가 왜 하느냐? 나를 위해 하느냐? 주를 위해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그거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운데 그거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요. 누구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내가 편한 거 하고 싶지. 어려운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인 나도 전도 나가는 게 그렇게 재밌고 행복하진 않아요. 어, 왜 그러냐?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요. 즐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있잖아요. 아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편하지. 나가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몰라. 어떤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나가는 거거든요. 말을 거는데 이 사람이 말을 걸을 때 호의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려고 하는 부분은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없나 찾으러 가는 거죠. 그 내가 오늘 갔다 해서 교회에 많은 등록하고 교회에 많은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전도를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라니.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을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데 어떤 데는 옥토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 길가 그리고 뭐냐면은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놀래냐면 거의 돌짝밭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조금 되는 것 같다가 교회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잊기 위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가서 일도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권하기도 하는 거라.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특히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게 뭐냐면은 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아내는 생리도 하지 않는데 그게 끊어졌는데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거를 뭐냐 바라고 믿었다는 바라고.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 내가 가능성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낮은데 그 일을 바라고 믿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인도받는 거.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내가 이거 해가지고 과연 되겠냐 안 되겠냐? 이 고민 되게 많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 초장교회 이렇게 왔을 때 초장교회 오면은 내 미래가 쫙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언제 누가 오고 언제 누가 오고 언제 누가 와서 그리고 언제쯤 되면 교회가 얼마큼 부흥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보장이 없다니까요. 왔을 때 바랄 수 없어. 믿기가 쉽지 않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불도 나오잖아요. 뭐냐면은 빈손으로 갈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상황이 다 잡혀지고 돈이 다 생기고 뭐 보장되고 뭐가
인도 다 이게 조건이 맞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보장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아까 뭐 전도로 얘기했지만 전도라는 부분은 보장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장된 게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옆에 보니까 옆에 교회 큰 교회들 많잖아요. 주변에. 큰 교회들 있는 목사님들은 굳이 나처럼 전도하러 나갈 필요 없어요. 그 아까도 전도 나가니까 나보고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다행이에요. 정신병자예요. 그렇지 않고 나를 목사로 봐준다는 게 참 다행이지. 목사처럼 보이나 봐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목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해. 어,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니는 것 같아. 그럼 뭐냐면은 그 말을 걸어보는 거죠. 얘기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래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성경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 그럼 여러분들에게 황당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다 됐다 할지라도 애를 다 쓰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마음도 다 잡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게 부족한 거예요. 뭐가 제일 부족하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힘쓰는 건 당연한 거고 애쓰는 당연한 거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부족하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애쓰고 힘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전도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뭐 했냐면은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예수님도 뭐 하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심지어는 병든 자 고칠 때도 뭐냐면 이렇게 죽은 자 살릴 때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이 뭐냐면은 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은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경험 많이 안 해보셨어요?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이렇게 머리가 굴렸는데 머리대로 하나도 안 굴러가. 계약하고 뭐 결정하고 뭐 판단하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그랬잖아요. 교회 100명 금방 부흥 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100명 부흥은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왜 불가능한 일이냐? 성령이 역사함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뭐로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왜 인생에 경험이 없겠어요?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그물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깊은 바다에 물고기 그물을 던지라. 아니 그 갈릴리 바다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를 이잡듯이 뒤지고 그 물 온도 흐름에 따라 이 날씨에 물고기 어디가 있고 이 날씨에 물고기 어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뭐냐면 깊은 바다에다가 예수님이 바치라고 얘기한다. 생각해보세요. 5분인데 저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깊은 바다에 물을 바치라. 빠지지 못한다니까요. 네가 뭔데, 네가 어부냐, 뭐냐. 갈릴리 어부니까, 갈릴리 어부들 다 알 거 아니야. 베세다. 그 베세다라는 뜻 자체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가 베드로 동네라니까요. 어부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이 제자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같이 내 일의 전문성과 애쓰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뭐가 필요하냐?
그 속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풍랑 만났을 때 이 저번 주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풍랑 만난 배에서 그 선원들이 모든 거 다 버려요.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 다 버리잖아요. 그래도 보장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돼. 이 배만 파손되고 여기 사람 한 명도 죽지 않겠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거에게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매일 하셔야 되고 매일 인도받아요.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짜증나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냐?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하심이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녀도 없는데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이 뭐로 부르셨냐? 조상으로 부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돼요.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대화가 되게 잘 되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항상 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 한결같이 얘기해요. 어제는 저번 주 수요일인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 만나가지고 LA에서 그 흑인 검사하는 사람 가랭이로 빠져나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사업 일으키고 자기 교회 살리고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돌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냐. 그 당시 우리나라 가난한 때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도 살려야겠고 교회도 살려야겠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가랭이를 기어나갔는데 하나님 보호하셔서 LA에서 하나님 다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 그래서 이게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 세우게 됐다. 이렇게 인도받았다. 그 얘기 들었는데 자기는 너무 이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나 봐. 막 기쁘게 막 간증해. 간증해. 근데 이 간증이 여러분 개인들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결정을 할까? 그럼 맨날 맨날 결정을 한다니까요.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고 기도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고 오늘도 뭐 철학 기도인데 빨리 도망갈까 늦게 갈까 그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쌓는 거는 쌓는 응답이고 불신앙하는 거는 불신앙하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은 가능성 없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이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니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하고 간증도 들은 것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진짜 간증은 불신자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희한해요. 불신자들도 힘을 얻는 걸 듣고 싶어 한다. 제가 저랑 전도할 게 없으면은, 야, 우리 교회 산 얘기해라. 그래서, 교회 산 얘기를 해라. 진짜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빌려준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응답받은 얘기해라. 어려울 때 응답받은 얘기해라. 그러면은, 사람들 되게 좋아해. 왜냐면 힘을 얻고 싶어 해. 위로받고 싶어 해. 사람들이 기적을 신자만 바라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더 바란다니까요. 더 듣고 힘을 얻고 싶어 한다고. 소망을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믿음의 역사를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사랑의 수고의 응답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소망 가지고 인내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들으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또 바울이 왜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자기에게 응답이 더 많은데, 바울은 자기가 병 고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거 다 바울이 쓴 거 보면은, 바울이 쓴 거 보면 자기가 병 고치고 사람 낫게 하고 열매 나고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누가 하냐? 그거를 옆에서 봤던 의사 누가가 하잖아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전도하는 그 길에서 죽은 자 살린 거, 이런 것도 누가 얘기하냐?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내가 하는 건 자랑이 되지만, 뭐냐면 옆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큰 더 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게 진짜 간증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장로님 자기 얘기한 거 뭐냐면은, 목회자 만나고, 전도하는 사람 만나니까, 이게 힘을 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뭐야, 그 장로님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밥 먹으러 갑시다. 아니, 지금 제 전도 밥 먹으러 가요. 제 전화번호 같이 줄 테니까,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더라. 괜찮아요. 다음에 또 만나면은, 그때나 좀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말아요. 보면은, 뭐 도와달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분도, 돕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2장에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셔서 또 우리가 이제 제자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믿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잠깐 형이 전화 왔더라. 뭐 어떻게 뭐 하는데 전도 어떻게 하는데 그냥 와봐. 월요일 날. 기도하고 현장 나가는 거야. 근데 형 진짜 그 전도 안 해. 우리 전도를 하는데 이 교회들이 전도하는데 우리가 11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매주 등록한다고 사람들이 문자가 탁탁 올라와. 사람들이 노방전도 안 한다고. 노방전도 어려운. 또 뭐냐면은 뭐 사촌 동생인데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고. 그래. 하여튼 말 안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안 하다가 나가리 돼. 근데 보면은 참 사람들이 뻔한 거를 안 해요. 보면은 뻔한 걸 안 해. 그거 왜 안 하냐? 이게 아니거든.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거든. 귀찮은 거거든. 힘든 거거든. 반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면 아무리 싫어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도 안 하다가 다시 뭐 독일로 간다. 내가, 같은, 된 나이나. 나보다 한 살 어린 목사 친구인데, 목사인데, 아이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안 보이나 봐, 사람들이. 이 지혜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나, 미리 봐야 된다니까요, 미리. 미리 딱 보면, 제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제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사모야, 내 결론은 어떻게 나요? 그렇죠. 저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딱 보면은, 내가 항상 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봐고, 내 인생 봐고, 우리 교회 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가능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번 시간에 수요예배 때 전도 몇 명, 한 명씩 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쳐. 이 평생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명은 손 들어.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꼬셔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주고 꼬셔올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고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거 믿고 밥도 사줘보기도 하고, 선물도 조언해주기도 하고, 전도지도 전달하면서 하나님과 4개월 동안 약속을 나눈 결국에 하나님 불가능한 일 하는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가능하고 하나님은 쉬운데 역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 불가능한 거구나. 그럼 가정보고만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한데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오는 것보다 저기 강원도 가는 게 좋고, 해외로 여행 가는 게 좋지. 우리 사모님 나한테 교회 오라 그랬더니 주말마다 놀러 간다. 왜 그렇게 놀러 다니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놀러 다니겠어요? 놀러 다니는 게 재밌으려고 그랬지. 그 사람이 교회 오려면요, 성령이 강하게 없어요. 하나님이 놀러 가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재밌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야지 인도받아요.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꼬꾸라졌잖아요. 눈이 안 보여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죠. 얼마나 스테반 집사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요. 순교하면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열매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 진짜 기도해서 죽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어, 지금 상황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믿음의 그 일에 내가 한 걸음을 걷는 거고 기도를 쌓는 거고 믿음으로 힘쓰는 거고 믿음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즐겁죠. 이게 행복하죠. 이게 응답으로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게 가능한 거라니까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여기서 중요하죠. 언제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앞뒤가 막혀 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할 때 이때 뭐 해야 되냐면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때 즐거워해야 돼. 가능성이 없을 때, 가진 거 없을 때, 힘 없을 때, 능력 없을 때, 그때 즐거워해야 돼. 왜 즐거워하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답답했거든요. 10년 동안 굉장히 답답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코로나 때도 사모님이랑 목사님 셋이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끝나 진짜 제대로 전도해야 된다. 사모님 목사님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기도 가운데 4개월 전도 이렇게 만났어요. 나름대로. 이게 다 맞다 이런 건 아닌데 뭐냐면 진짜 기도하면 되는데 진짜 전도하면 되는데 말씀 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뭐냐면 이게 시대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 응답받은 목사님들이 간증 듣고 내가 굉장히 충격받았다니까. 교인 2명밖에 없는 데서 발산해서 전도해야 우리는 신도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안 와요. 근데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요. 나중에 교회까지 응답받아요. 하도 전도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제 교회를 다 은퇴하고 교회를 노예에 주려고 했어요. 근데 노예에 누가 계속 전도하는 목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를 만난 거죠. 내가 노예에 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주겠다. 우리 교회 2개 합치자. 그래서 바로 1년 만에 건축이 되거든요. 건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물이 있는데 자꾸 할아버지가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서 10명밖에 안 돼요. 이 교회는 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80명까지 넘어가. 그게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소문났대잖아요. 교회 앞에. 교회 앞에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소문이 나냐. 언제 문 닫나. 소문이 났대. 다들 한결같이 곧 문 닫을 거라면서 다들 불신자들이 계속 그걸 보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문 닫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하고 부흥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록했대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의 역사 보고 분명히 문 닫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불신자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곧 문 닫을 거다. 어. 근데 문 닫는 게 아니라 그게 부흥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등록해. 그 사람들이 인도받는. 이 4개월 전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불신자가 12명을 전도. 불신자.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러 나가니까 불신자가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저런 목사님이냐고. 그 뭐라 그러냐면은 불신자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가 뭐냐? 전도하는 목사예요. 지는 교회. 확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을 제일 좋아한대. 이 불신자가 전도에 12명 정도 어떻게 전도했냐? 알고 보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이사 오는 사람들 계약할 때마다 이 교회 가라고. 신자냐고 아니냐고. 신자라 그러니까 신자면은 교회 멀면은 이 교회 가라고. 그래서 12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만 딱 쓰여놓고 2000년 전에 묵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난다. 언제 일어나냐? 환란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럼 그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참 즐거움, 어떤 환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즐거움을 못 배우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 지금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병들지 않았냐, 가난하지 않냐, 없지 않냐, 연약한 자들이 모인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이유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르고 음료를 마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뒤도 안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즐거움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조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를 맛보니까. 제 저번 주에 됐잖아요. 아, 제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4층에 개척을 했어요. 30평 정도 돼요. 근데 거기가 학원 하다가 망한 자리니까 깨끗해요. 그리고 월세는 얼마냐? 50만 원 해가 관리비 해야지 55만 원밖에 안 돼. 초인구 옆인데 한 150만 원, 120만 원 되는 게. IMF 다도 떨어져. 어? 그 밑에는 120만 원, 150만 원 되나? 4층 꼭대기. 문도 새. 그래서, 아, 예, 개척을 했으니까 돈 많이 쓰지 마. 그래가지고 의자가 필요하지. 우리 의자를 기도하고 의자 구하자. 그래가지고 인터넷 내가 보고 의자, 중고 의자 사는 데를 전화를 했어. 이 양반이 중고 의자 하다가 망했네. 근데 망했는데 다른 걸 잘하세요. 여기 광명에 가면은 뭐냐면 이게 재활용 용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의자를 가져오면 이거 가지고 책꽂이 만들고 이런 걸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만났는데 친절경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못 들어서 하여튼 그 사람 만나서 우리가 여기 중고 의자를 사러 왔는데 중고 의자 하나씩 요즘에는 중고 의자 안 한대. 근데 자기가 구해주겠다. 그 차만 대전하면은 중고. 그래가지고 의자 11개 구해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이 친구가 눈이 땡글땡글해져.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이 4개월 정도 만나기 전에는 야, 요 4층에 누가 올라오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앞에 굉장히 번화가예요. 번잡해. 번잡하는데 전도하거나 이거 참 힘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믿음의 사람 목사님 만나가지고 보니까 사람 많은 데가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번잡한 데 가서 전도했잖아요. 이거 뭐냐면 똑같은 현장인데 내가 믿음 가지고 있을 때 보는 거랑 믿음 없을 때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거기서 열매 나와가지고 막 힘 얻어가지고 오늘도 뭐냐면 어제도 RGS 애들 그 뭐냐면 왔던 애들 데리고 기도하고 같이 전도 나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즐거움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응답이 올 걸 믿어지니까 미리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거 믿으니까 미리 즐거운 거죠.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 중에 인내를 나중에 읽어보시고 인내의 연단 그리고 연단의 소망 하나님이 하실 걸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확실히 가지니까 뭘 갖냐면은 그러면 오늘 내가 뭐 해야겠다 이게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저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위해서 뭘 해야겠냐 이게 보인다니까. 그죠? 나보고 365일 계속 저녁 기도요. 요즘 제가 새벽 예배 11시 하루에 3번씩 하거든요. 여러분 하늘만 와요. 여러분 이제 생각 가만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돼요. 기도가 얼마나 안 되냐면 사람과 싸우고 다닌다니. 가족끼리 싸우고 갈등이. 이게 뭐 갈등거리예요. 하나 문제거리가 아닌데. 다 양보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따지는 권사님들 물어봤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싸울 일 있어요. 바빠 죽겠어요. 바빠 죽. 바빠 죽고 전도 다니지. 뭐 기도에 다니지. 그 애들도 뭐지. 공부 가르쳐야 돼. 그럼 바빠 죽는다. 근데 어때요? 살만하죠. 살만해요. 살만해. 여러분 이 소망이 있고 힘 얻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문제 삼는 게 그 이상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게 문제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내 미래에 하나님 역사하는 이게 문제지. 다른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좀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권능받고 증인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맛보면 달라진다니까요.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이 믿음의 이 헌신이 열매 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게 가능성이 있겠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능성 없는 사람을 위해서 미리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나누어 되게 한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가능성 없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가능성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교회라니까요. 가능성 없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다가 예배드리다 가능성 있는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전도하다가 우리 시아 친구를 만나 행운이라는 애를 만났는데 우리 처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해. 안 올 것 같아. 느낌이 딱 안 와요. 안 가요? 왜 말고 그래요? 왜 시비 걸어요? 이런 식이라 학원간이 이 정도면 이게 아픔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는데 그럼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 입술이 찬양으로 예배 그거로 우리 저번 주에 지나가다가 우리 시우가 애 안다고 막 안지 내가 바로 내려 시우야 내려 상보고 너는 왜 안 내려 같이 내려야지 내려가지고 그래서 걔 보고 교회 오라고 그랬어. 이 애가 교회를 1시간 동안 찾으러 다녀. 1시간. 교회 초장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1시간 동안 웃겨. 걔 여기 태권도 다니면서 여기 계단 올라오고 있어. 근데 여기 다니는데 몰라 못 찾았대. 희한해. 그래가지고 만나서 오라고. 오라고. 그럴 때는 어디로 만나야 되냐면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걔가 세븐에 만났어. 세븐으로 며칠까지 거기 가서 데리고 손잡고 이렇게 입고 와요. 야, 그게 이 교회를 옆에 맨날 지나다니도 안 보여. 뭐냐면은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 아, 우리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사람들한테 오라 그랬거든요. 갈게요, 갈게요 한 명도 안 와. 근데 나는 그게 안 온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애가 교회 오려고 1시간 헤맸다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얘기하도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는 일요일 때 일 가신대.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있대. 잘 됐구만. 엄마 뭐라 안 그럴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가 이 헌신을 하는데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도움의 손길. 이게 있다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많이 지났으니까 이 결론 뭐 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뭐 하냐? 많은 뭐냐면 구원받는 일들이
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도 교회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도와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교회가 그래도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헌신했으니까 이게 유지했으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이게 헌신한 사람이 없어. 모두 앉아있어요. 앉을 데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있어.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앉는 거죠. 이제 그 앉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또 응답과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후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기하지 않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또 도저히 불가능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제자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가정과 후대의 삶의 경제에 하나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복음화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